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여 몸 가눌기 힘들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셨고 그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반가운 모습으로 우리를 반겨주실 것이기에 여러 가지 것들을 무릅쓰고 주 앞에 나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공급하시사 내 마음으로부터 주께서 주시는 그 힘이 솟아나게 하시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하루를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사울에게 나타나시며 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인도하시니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 보게 하시고 또한 힘 주심으로 인하여서 새 먹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8장입니다.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람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람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몰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되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이 사위되는 것을 좋게 여기므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브리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다윗이 두 번 사울의 사이가 됩니다. 지난번에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은 딸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첫 번째 딸이 메랍이고 이제 두 번째 딸이 미갈입니다. 약속한 첫 번째 딸은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려요. 이제 그것 다음에 다윗이 그 나에게 허락한 그 내 안에 데려오라 이제 그렇게 뒤에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 가서 이제 보도록 하고, 사울에게는 아들이 3명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있고 이스이가 있고 말기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14장 49절에 나온 얘기예요. 그리고 딸은 첫 번째 딸이 메랍, 두 번째 딸이 미갈. 3남 2녀 사울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요나단과 딸 미갈을 주로 기억을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니까 그러기는 합니다. 첫 번째 딸이 메랍이에요. 주기로 해놓고는 사울은 자기 욕심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자기 사이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얘기해놓고 약속해놓고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잖아요. 그랬더니 둘째 딸 미갈이 이 아버지와 달리 이 다윗을 좋아합니다. 야, 잘됐다. 그래서 다시 다윗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지요. 이번에도 네가 내 딸과 결혼해라. 그랬더니 이제 첫 번째 딸의 관계에 대해서는 얘기를 전혀 안 하다가 두 번째 미갈을 사위로 삼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나는 천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게 지금 23절에 등장하잖아요.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듣고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뭐 가난하고 천한 사람은 사위 될 수 없습니까? 왕의 사위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다윗이 이런 얘기를 미리 하고 있나요? 빈피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아내를 데려오려고 하면은 돈을 많이 줘야 돼요. 지금도 한국의 총각들이 결혼 못 해가지고 뭐 베트남이나 뭐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아내를 데려오잖아요. 상당히 많은 돈을 주고 데려옵니다. 몇 천씩 주고 데려와요. 그냥 데려온 거 아닙니다. 그들도 여기 왜 와요? 돈 보고 오는 거잖아요. 아니, 그 나라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살면 되죠. 돈 보고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근데 일반적으로 뭐 같은 계급끼리 결혼하는 거야 할 수 있어요. 다윗은 부자예요, 아버지가. 그 당시에 그 소나 양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부자예요. 일반적인 결혼의 상례의 관계에서는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왕가예요. 왕가와 일반 평민이 결혼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왕의 사위가 될 수 있습니까? 돈 없습니다. 격에 맞춰서 결혼도 해야 되겠죠. 돈 없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괜찮다라고 하는 거죠. 그 대신 내가 하나 조건 걸게. 그 조건은 저 블레셋 사람들, 저 골리앗이 살고 있는 저 블레셋 사람들, 그들의 포피 100개만 가지고 와. 이런 거예요. 그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런 거잖아요. 다윗은. 왜요?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백전백승이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 당연히 승리를 이끌죠. 그 정도야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승낙을 하고 그 병폐물을 이제 포피로 작정을 하고 나가서 그 포피를 비워왔는데 몇 개를 갖다 줍니까? 왜 200개를 갖다 줄까요? 사울은 몇 개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100개 가져오라 했는데 100개만 갖다 주면 되지. 왜 200개를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굳이 왜 포피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하는 거예요, 목사는. 본문 외에는 없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 그리고 사울의 그 마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다윗을 지금 훈련시키는 과정 중에 있으니까 이 배후에는 전부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고 있잖아요. 우리는 사람들의 그 행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뭐하고 계시지?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삶 전체가. 그들의 삶도 마찬가지고 나의 삶도 마찬가지고. 성경도 이렇게 써놨으니까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이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럼 이 배후에 하나님은 왜 이걸 이렇게 기록하도록 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100개만 잘라오라고 그러면 100개만 잘라오지. 왜 200개를 잘라오라고 그랬지? 여기 깊은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저는 이것을 가지고 묵상을 하죠. 묵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눈 감고 가만히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야, 포피, 그리고 100개에서 200개, 이거 연구하면은 거기에서 큰 은혜가 쏟아지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왜 200개야? 100개만 갖다 주지. 그리고 이제 원어 산유를 들춰기는데, 이 100개라고 쓴 단어나 200개라고 쓴 단어나 같은 단어입니다. 메아라고 한 단어를 써요. 100. 이게 번역을 잘못했나? 200, 100을 쓰려다가 밑에 리을을 빠뜨려버렸나? 그래서 200을 썼나? 성경이 이 정도까지 오류는 없잖아요. 신기하다. 그래서 거의 성경 100이라고 하는 단어와 200이라는 단어, 한글로 구약 성경에 100이라고 쓰는 데와 200이라는 나오는 920세, 230세 나이 나오고 숫자 나오잖아요. 그래서 200과 100이라는 숫자를 내가 거의 찾았어요. 거의. 그랬더니 똑같이 그냥 메아라고 하는 100, 100이다. 100. 100을 어떤 때는 한글에다가 200을 써요. 오늘은 똑같이 100이에요. 100. 근데 어떤 곳에서는 200이라고 써요. 그런데 이게 한두 군데 보면은 이게 오류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다 그렇습니다. 200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전부 100을 가지고 어떤 때는 100이라고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200이라고 쓰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100과 200은 이게 한 가지로 쓰는 거로구나. 이걸 굳이 나눌 필요가 없네. 왜 100개를 요구했는데 다윗은 200개를 잘랐지? 이런 연구 의미가 한 개도 없습니다. 100개나 200개 똑같아요. 그거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100과 200의 사이를 생각을 중단하고 왜 포피를 가져오라고 했지?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일상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과연 사울이 이 정도로 제가 생각한 정도로 생각을 하고 다윗에게 이 포피를 가져오라고 했을까? 지금 사울은 다윗을 그 종과를 얻기 위하여 이거 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 가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다윗을 죽이도록 하는 거예요. 죽이도록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이것을 똑같이 본받아가지고 사무엘하 11장에 해가지고 그 밧세바 남편을 똑같이 죽이잖아요, 지금. 다윗은 살아오고 거기에서 다윗은 또 다른 자를 보냈는데 그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나 사울이나 다 똑같아요. 다를 거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인간을 볼 때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보게 되면 다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것이고 거기서 선한 것이 뭐 나올 수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정의를 딱 해버렸는데, 그런데 그 돼지 우리에서 서로 간에 그래도 거기서 조금 더 좋은 거 먹으려고 다들 난리인 거예요. 그리고 나쁜 거 먹으면은 아이고 너는 실력이 없어가지고 그 놈밖에 안 먹니? 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왜 포피를 배우라 했을까? 이건 블레셋에서는 지금 이방 사람이에요. 전쟁하게 되면은 적군만 죽습니까? 아군은 죽지 않습니까? 다 같이 죽어요. 만약에 너 코를 비워라. 그러면 죽은 시체 적군 아군 상관없이 그냥 100개든 200개든 비워가면 되는 거예요. 코는 한 개잖아요, 코는. 그런데 귀를 배워라. 그럼 귀는 쌍이잖아요. 그럼 2개씩 배우는 게 맞아요. 귀를 배워왔으면은 100명 죽이라라고 하는 것이니까 귀는 200개 가져가야 맞아요. 근데 코를 배워라 했으면은 코는 100개만 가져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피를 배워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례를. 그럼 이제 떠오르죠. 왜 포피를 배우라고 했는지. 브리스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방 사람들. 그래서 정확하게 적군을 죽여서 그들의 포피를 가져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군들은 할례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무할례자들. 그럴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까지. 그러면은 사울이 그 정도로 생각하고 지금 미쳐 날뛰는데 지금 제가 생각한 것만큼 생각하고 이 다윗에게 그런 명을 했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저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게 분명해요. 이 포피를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이 이방 사람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 그건 당연히 블레셋이에요. 그들은 용감한 자들입니다. 전쟁을 하면 다 이기죠, 그들이. 그들에게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은 포피를 가져오라 했으면은 절대적으로 적군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므로 다윗은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이 포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거 시행하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 시행하는 것은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이게. 너는 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표시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할례를 주장을 해요. 베드로나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이거 계속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할례를 주장했잖아요. 그 율법의 표시예요. 율법의 표시. 근데 할례는 어디에다 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귀가 따갑도록 이제 들었잖아요, 이제. 율법 뭔지 정확히 알고, 왜 할례를 그렇게 그들이 주장을 하는지를 알고. 근데 그런 의미로 이제는 이 부분을 스스로 묵상을 해보게 되면은 답을 나름대로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것은 분명하게 사울이 작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미로 포피를 가져오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제가 여기까지만 생각했어요. 여기까지만. 더 좀 생각하고 했으면은 더 깊은 우물을 파서 거기서 생수를 마시면은 흡족함이 있겠으나 오늘 새벽은 여기까지만 하자고요. 나머지는 권사님이 물을 파서 드시든지 그냥 건수로 나오는 거 그거라도 목마르니까 그냥 마시든지 그거 먹어도 살 수 있으니까. 그러나 더 시원한 것, 나의 갈급함을 온전히 해결해 주는 것은 깊은 물을 파야 돼요. 주님이 허락하신 물, 그 시원한 물. 그것은 나름대로 잘 파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구사님 어떻게 새벽에 나오셨네. 어제 힘들어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 한켠으로 짠해요. 그건 뭘 보고 그러냐, 더 알 수 있냐 그러면 제 아내를 보면 더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상대의 경험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깊게 다가오지 않아요. 어차피 내 몸이 아니거든요. 내 부부는 또 다르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세관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힘들지. 그러면서 짠한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전부 힘들게 사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더 짠하시겠지. 그런데 어떻게 이 환경을 바꿔서 아주 편안하게 그렇게 살도록 놓아두시지 않는가.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자를 찾지 않으세요. 우리가 만약에 부자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과연 지금처럼 믿을까요? 권사님 자신 있어요? 부자라고 그러면은 지금처럼 하나님 믿을 수 있는지? 나는 자신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환경에 그냥 머물도록 하시는 게 아닌가. 어쩌면은 세상에서 정을 떼도록 하지 않는가. 대단히 힘들고 어렵게 사는 여러분들에게 미안한 말씀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세상에 정을 두지 말도록 그러지 않는가. 그리고 새벽에 걸어 나오면서 저 농촌에 그 80, 90대신 노인들 지금도 그들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어쩌면은 우리가 딱 그렇다. 시골에 노인분들 안 계세요? 전부 나이 드셔가지고 전부 일합니다. 우리가 딱 그렇구나. 우리의 삶이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우리를 긍휼한 마음으로 지켜보시겠다. 그러면서 이 새벽 시간에 기도하고 하는 것이 그분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지만 또 힘을 얻고 하루를 시작할 텐데, 어쩌면은 이 박도수 목사는 주의 제자를 만드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내 제자가 되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절하라고 하는 이 엄중한 말씀이 우리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 설교를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큰 세상적인 위로의 말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제도 저희 아버지 기일이라서 온 식구 다 모여서 설교를 했는데 거기에는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제사를 드리는 제 아우가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옛날에 설교를 하면서 좀 적당한 도덕적인 윤리적인 설교를 했더니 목사님, 형님 이제 제대로 설교하시네요. 딱 그 얘기 한번 하더라고. 육신의 설교. 꺼리낌이 없지요. 근데 어제는 맥이 있는 또는 그 설교를 했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면은 눈 떠진다. 빛을 못 본 상태의 사람들. 눈은 뜨고 있으나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 얘기를 어제 설교를 했는데 불편하죠. 그러나 언제까지 바른 설교를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좀 불편할 수 있으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설교를 하고 말았는데 두 가지 마음이 늘리죠. 어떤 말씀을 들어야 이 새벽에 깨우는 여러분들이 좀 평안함을 얻을까. 그래도 마지막에는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좀 평안을 빌고 힘내라고 용기를 주고 그렇게 정리를 하잖아요. 이제 오늘이 지나면은 9월이 다가갑니다. 다가고 이제 10월 좋은 계절이 다가오는데 힘내시고요. 이렇게 살다가 인내하다 보면은 주님의 품에 안기겠지요. 그때 이 땅 가운데 모든 고난, 슬픔, 어려움 다 그것은 옛말이 되고 그것이 나를 주의 품에 안기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구나. 저는 자신합니다. 나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께로 향한 나를 믿음의 신앙의 다람쥐를 하게 하는 그런 것이지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은 편한 게 좋잖아요. 좋은 음식 먹으면은 기분 좋잖아요. 뭐 좀 잘못되고 있어도 아이고 잘한다 그러면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만 해버리게 되면은 이건 하나님 나라의 반대편으로 가고 있는데 잘한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되지. 그래서 제가 힘을 돋구는 그런 영적인 강한 설교를 이제 해서 여러분들의 그 심기를 좀 불편하게 할 수도 있으나 새롭게 시작합시다. 내일은 새날 10월 1일 또 공휴일로 정해졌으니까 또 쉬실 분들은 또 쉬실 것입니다. 그러나 일하는 분들에게는 안타까움이 또 있겠지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힘을 얻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힘 주실 때만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권사님도 힘내시고요. 네. 권사님 힘내시고 힘 주시는 한은 열심히 살아보도록 합시다. 우리 정구사님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참으로 우리에게 큰데 그 큰 은혜 마음속 깊은 것에서 날마다 샘솟듯 올라오게 하시어서 이 환경적으로 어려운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심령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다음 달 20일 날 그들을 초청하고 있는데 우리들로 하여금 저들을 살려낼 수 있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 작은 움직임을 통하여서 당신의 일을 할 것이다 믿습니다. 기도하게 해 주시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들, 우리의 형제들 다 주 앞에 거룩한 생명체에 기록된 것을 확인하는 그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게 삶을 유지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또 새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